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출석이 불가능한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름다운 특창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들이 많으십니다.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봉사하시든지 하나님이 붙드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밖이 잘 안 보여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그렇게 보여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따금 지저분하면 워셔액을 뿌리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 깨끗해져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나는 그 유리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상처 입은 곳에는 눈꽃과 수많은 작은 긁힌 자국에 상처난 흠집대로 예리한 칼처럼 그렇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처를 입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양 내면으로 삭히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라는 것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어느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시청 앞에서 차 하나의 어떤 오작동으로 인해서 9명의 아주 젊은 분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디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화재로 인해서 죽거나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개역 성경이 아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제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모든 자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동정과 격려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도움과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께 받는 위로와 격려도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또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역시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와 같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기억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환난을 견뎌 나갈 힘을 주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이 어떤 것인지를 꼭 알아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진 박해와 고통을 견디어 내지 못하여 끝내 살아남을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죽은 사람을 살리실 분도 하나님임을 깨닫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몇 번이고 다시 우리를 건져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번역으로 들으니 조금 새롭지 않습니까? 저는 가능하면 성경책을 한 권만 보지 않고 여러 권을 펴놓고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잘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동정과 격려를 구할 때 우리로 하여금 도움과 위로를 베풀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경험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와이에 가면 모로카이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 모로카이는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벨기에 출신 선교사가 이 하와이에서 일하던 다비안 신부라는 분이 이 섬에 대해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한센병은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세상에서 해모스러운 대상자로 낙인이 찍혀서 추방된 이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어 실망과 낙담 속에서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섬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도박으로 보냈고 800여 명의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막가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미안이란 신부는 그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가서 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조금 인정은 받았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당신처럼 건강한 사람이 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따위를 말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요? 나도 당신처럼 건강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지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병은 왜 존재하는 거요? 그러면서 이 다미안 신부에게 막 항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미안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내게도 그와 같은 병을 주십시오. 드디어 그는 매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도 한센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상 앞에 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환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반항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 다미안 신부에게 감동을 받아서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모로카이에 그분이 건너가서 16년 동안 그곳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 섬에서 생활하면서 드디어 1889년 4월 15일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과 함께 떠오르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죄악 중에 버려진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가 줄 수 있는 모욕을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악 중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여기 보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탄력의 회복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 지구력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비행기를 탈 일이 있어서 제주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도대체 이 무거운 동체가 땅에서 뜨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무거운 쇳덩이가 공중에 날아가는 원리, 이거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어떤 분이 이것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해놔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원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중력의 힘을 받습니다. 무슨 물건이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떨어뜨리면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는 중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력의 힘보다도 물체를 띄우는 힘이 더 강하게 되면 그 물체는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여러분 공중에 뜨는 것이죠. 지구 중력의 힘보다 떠받치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직면하는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무겁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정말 우리가 위대한 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양력이 되셔서 중력으로 내려 누르는 모든 문제들을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숙명적인 죽음을 해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수천 가지의 길을 가지고 계신다. 지지난주에 우리 김학인 장로님 댁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이 화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였으되 저는 그 화재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아주 강하게 펴신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장로님 댁에 화재는 났지만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가스통이 2개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스통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서요. 본체와 옆 건물에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정오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는 다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그곳에 화마가 휩쓸고 간 모든 물건들을 밖에다 내놓으면서 성도들의 연합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어떤 분이 하루아침에 와서 마지막 날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친척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동네 이장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그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낼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분이 아주 처음부터 그냥 아주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하는지 이장님의 감동적인 봉사도 봤습니다. 어제 그 불에 거슬렸던 철제 모든 것들을 다 페인트를 칠하고 지붕을 어제 덮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은 집들은 이제 세워질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리적으로 받은 감정적 충격, 트라우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피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또 다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중국의 개척전도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뒤얽혀 있고 봉사가 어렵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슬픔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력하다고 해도 영혼이 아무리 깊은 신음에도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으시며 나아가서 채우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할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은 그리스도의 경험에서 필수이다.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구원받은 근간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필수 요소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법을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배울 때가 종종 있다. 하나님의 일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배부름을 기대할 수 있다. 부족함에 대한 인식은 언제나 하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요건이다. 고린도 후서의 여기에 교회 주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든지 동행하십니다. 슬픔의 시간 속에서도 기쁨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였을 때도 우리가 패배하였을 때도 비 오는 날 가운데서도 청명한 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나는 고통에서 제외됐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셔요? 나는 고통에서 제외된 가정이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고 조금도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통은 우리가 겪는 공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메어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그는 시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사람이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을 인생의 여러 장면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각각의 장면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다. 그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 종종 오직 한 사람만의 발자국만 보였다. 그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낙담하고 힘든 시기였다. 그는 당혹해하며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로 했을 때 왜 저를 버리셨는지를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버리지 않았다. 내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그렇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기 체로키 부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성인식을 할 때 아주 독특한 훈련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아이는 자라나서 뭐 사냥하고, 그 다음에 뭐 짐승을 잡기 위해서 정찰하고 물고기 잡고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익혀오다가 성인이 되는 날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되는가 하면 이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통과 의례로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먼 곳까지 갑니다. 먼 곳까지 가는데, 먼 곳까지 가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가리고요, 아들아, 이제부터는 너는 이 밤을 너 혼자 지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절대 이 눈에 가렸던 이 눈가리개를 너는 떼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는 그날 밤에 처음으로 그곳에서 밤을 셉니다. 가족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졌던 가정은 없어졌고, 그 밤은 철저하게 그는 혼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날 밤 소녀는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눈가리개를 절대 벗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칙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공포가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그 앉아있는 곳에 아주 세차게 바람이 몰아칠 때 여러 나뭇잎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 점점 더 공포가 느껴집니다. 소년이 앉아있는 나무 그루터기도 바람이 흔들어 놓습니다. 사방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그렇게 그 밤을 혼자 이겨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남자가 되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공포의 밤은 어느덧 지나고 어두컴컴한 숲 사이로 새벽 미명의 빛이 스며듭니다. 마침내 이제 햇살이 떠오르고, 이 소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생각에 그 눈 가리개를 내립니다. 소년의 눈에는 주변의 꽃과 나무 그리고 숲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소년의 눈에 누군가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지난 밤 내내 그 아들 옆에서, 그 아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옆자리에서 아들이 혹시 어떤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그 아버지는 예의주시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밤을 지샜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것이죠.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을 부축해서 그 밤을 보낸 장한 아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분명히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르러 올 때 이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1967년 7월 30일 조니 이렉슨이라는 17세 되는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이빙 선수인데요. 그가 뛰어내린 곳이 사람이 이게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높은 그런 수심이 돼야 되는데 낮은 쪽에 그 잘 모르고 뛰어내려서 이 머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에 박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 목뼈를 다쳐서 손을 움직이려도 움직일 수가 없고 이제 뭐 아주 그야말로 온 한순간에 온 몸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왜입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도 쌓였고요. 꼼짝 못하게 된 그런 머리만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산송장과 같은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멀쩡하던 17살 소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자 그는 하나님께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살도 여러 번 하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제외한 모든 사상서를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이 답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무쪼록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안타까운 장면을 본 친구가 그 소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봐 친구야, 예수님도 너처럼 사지마비가 된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공포의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자유조차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콧등도 긁을 수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손과 발을 가지고 있었지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어. 이 소녀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지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도 그런 경험을 겪고 나에게 이렇게 들려주니 하나님 여전히 나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써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누구의 권유로 그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팔과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입으로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얼마나 그 한 크리스천 실업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눈에 들어와서 이분이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미국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NBC, 투데이쇼, 피플 같은 잡지에서 그 사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만일 목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할 때보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를 통해서 훨씬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은 얼마나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는지요.
그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외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큰 버팀목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은 누구에게나 이르러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시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든다면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임시 내려진 어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다운 우리 귀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참여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7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마주하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매일같이 옮기는 발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백성 삼아주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